우리 말씀 보도록 합니다. 말씀은 창세기 15장이에요. 오늘 아침에 레오가 4마리의 새끼를 낳았어요. 그래서 아침에 봤더니 조그마한 요만한 박스인데 절반은 사탕이 꽉 차 있고 절반 과일에다가 4마리 새끼 낳고 고개만 이렇게 내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고양이 옮겨놓고 4마리 새끼도 옮겨놓고, 하여튼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자, 말씀 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이에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돌아가면서 봉독합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른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같이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아멘. 자, 말씀 제목 읽어볼까? 시작. 갈 것인가? 멈출 것인가?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고냐? 스톱이냐? 합쳐서 고스톱. 고스톱에서는 항상 중요한 게 그거예요. 결정의 순간, 갈 것인가, 멈출 것인가,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중요합니다. 그 선택에 따라서 많은 결정이 되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고, 그 언약 가운데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인도하셨던 그 길들이 있는 거죠. 근데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도 어떤 일이 있냐면 멈추어 서는 일이 생긴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에다 했어요. 믿음의 조상.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이 겁나게 좋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죠? 하나님도 아브라함이 믿음이 겁나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그런 아브라함에게도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멈추어 서는 일이 생긴 거예요. 우리가 멈추어 설 때는 두 가지 정도의 상황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내 능력이 안 돼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능력이 안 되니까 멈추어 서는 거죠. 포기하는 거죠. 능력이 안 되니까. 두 번째는 현실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더 이상 갈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도 비슷한 것이 있는 거죠. 비슷한 것이. 자기의 능력을 보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라고 했던 그 말씀을 믿어서 왔는데, 자기의 능력을 보니까 어때요? 안 되겠다는 거죠. 안 되겠다는 거죠. 능력을 보니까. 두 번째, 현실을 보니까 이 현실이 참담한 현실이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거야. 무슨 참담한 현실이냐? 오늘 이제 15장에서 시작될 때 이후에란 말 나와. 이후에라는 말이 뭐냐면 롯과 그의 가족들이 다 잡힌 거예요. 미디안 여기 이제 가나안 부족 국가들에게 잡혀 있는 거죠. 그 얘기를 듣고 아브라함의 384명의 사람들 데리고 가서
어떻게 싸워서 롯을 구해갖고 왔어요, 가족이랑. 그런데 이 부족 국가들은 항상 거기에 있는 거죠. 언제든지 이 아브라함의 부족을 공격해 올 수 있는 거죠. 그 현실이 뭐냐?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현실이 두려움, 또 무서움, 겁남, 이런 것들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제 곧 자기는 죽을 수 있다는 얘기죠.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나의 씨가 있어야 되는데, 나의 후손이 남아야 되는데, 내가 물려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뭐 토끼도 아니고 뭐 보름 만에 새끼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오늘 여러분들이 뭐 어떻게 갖고 보름 만에 아기가 이렇게 밖으로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보름 만에 애가 나올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양자를 입양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짧은 시간 내에 나의 후손을 만들 수 있는 건 입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나의 후손으로 삼겠다라고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자식을 준다 했는데 지금 내 상황에 뭐 내 자식이 생길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리고 언제 내가 공격당할지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 언제 내 자식을 키우고 길러서 그래서 내 자식을 내 이 모든 유산을 물려줄 수 있겠냐? 이거 현실적으로 되지 않는다. 그래서 보니까 그 내가 믿을 만한 내 종이 있는 거예요. 다메섹에 엘리에셀이라는 아주 괜찮은 종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저놈을 내 양자로 삼으면 이것을 내가 다 물려줄 수 있고, 우리가 공격을 당해도 저놈은 내가 이렇게 한쪽으로 피신 시켜놓으면 그래도 이 집안은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현실을 보고 자기 능력을 보니까 여기서 중단해야 되고 포기해야 되고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오늘 아브라함에게만 그런 일이 생기겠습니까? 나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비슷한 일이 생기지 않나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은혜를 받죠. 교회 와서 은혜 받고 뭐 그러면은 내가 이제 옛날에 놓았던 그 신앙생활을 내가 다시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도 하고 마음도 먹고, 또 이제 예배 끝나고 나서 너무 좋아요, 나 이제 예배 열심히 믿을 거예요 했는데 어때요? 또 시간이 흘러가면은 언제 그러냐는 듯이 또 그냥 사그들어 버리고, 그죠? 나 이제 기도 생활 열심히 해야지, 그렇게 마음 먹었는데 좀 피곤하고 힘들고 또 뭐 급한 일 몇 개 생기면 기도 하루 빼먹고 이틀 빼먹다 보면 아이씨 하긴 해야 되는데 하고 그냥 중간에 포기해버리기도 하고. 기도만 그런가요? 내가 이제 공부 열심히 해야지, 참고서 딱 사놓고선 한 페이지 풀고 두 페이지 풀고, 야 내가 되게 열심히 하고 딱 놓고, 여러분 집에 가면은 참고서, 그죠? 문제집, 영어책 두세 장 풀고 10장 풀고 뒤에 이만큼 남아있는 그런 거 잔뜩 있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하잖아요. 차라리 이거 중고책을 팔면 많이 받을 텐데 새 책이라서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나 이제 다이어트 해야지, 그래서 막 운동 열심히 해야 되겠다, 다이어트 약도 사고 헬스장도 끊고 수영장도 끊고 끊어놓기만 하는 거죠. 그냥 걔네들만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빈번하게 있는 것을 옆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말에 뭐가 나 작심삼일, 우리가 마음 먹고 3일밖에 못 간다, 그런 얘기 있어요.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작심삼일을 3일에 한 번씩 하면 된다, 그죠? 작심삼일을 3일에 한 번씩 하면, 그죠? 3일하고 하루 쉬고 또 3일하고 하루 쉬고 얼마나 딱 맞아요. 일주일이 딱 가잖아. 3일하고 하루 쉬고 3일하고 하루 쉬고. 할렐루야. 예. 어쩌면 그게 사람의 모습인 것 같아요. 중간에 멈추어 서는 것들, 포기하려고 하는 마음들, 그런 거죠. 오늘 아브라함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다 없다? 있더라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있으면 옆 사람 쳐다보면서 당신에게도 있는 거라고. 할렐루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이런 일이 있으면 옆 사람에게도 있고 뒷사람에게도 있고 나에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했냐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나갔다는 거죠. 그럼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나왔느냐?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을 갖고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언약은 어떤 언약이냐? 새로운 언약이에요. 항상 우리가 어떤 상황에 봉착해 있을 때, 어떤 상황 앞에 섰을 때에, 벽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새로운 언약이 있다라는 거죠. 그 새로운 언약은 완전히 새로운 것이 아니에요. 새로운 언약을 다시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여러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죠. 말씀 보십시오. 말씀 보면은 6절 말씀 보세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할렐루야. 지금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어떤 대화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대화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뭐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었냐?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와서 하늘을 보면서 저 하늘의 별을 한번 세봐라. 몇 개나 있는 거 세봐라. 요즘은 잘 셀 수 있어요. 다 보이니까. 한 개, 두 개, 세 개. 여러분들이 아브라함보다 훨씬 쉬울 수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셀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는 거죠. 내가 저 하늘에 있는 별과 같이 너의 자손들을 번성케 할 것이다. 그 별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아브라함이 믿었더라는 거죠. 근데 잘 보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로움을 얻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의로움을 얻었다.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냐? 믿음으로 내가 의로움을 얻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의로움이란, 의라는 것이 우리는 내가 뭔가를 잘하고, 그죠? 의롭고, 정의로움을 얘기하는 거죠. 의롭고, 내가 뭔가를 잘하고, 능력이 있고, 그러니까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정의로워야 되고, 내가 뭔가를 잘해야 되고, 내가 성실해야 되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의로움이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거. 할렐루야.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것이 바로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 라고 할 때 그 의로움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아멘. 그 믿음이 바로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의로움이 어디서 나서 이 아브라함에서 났다는 얘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믿으니 이는 그의 의로 여겼더라. 할렐루야. 그 의가 아브라함에게 있다는 얘기죠.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언약을 믿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가끔씩 하나님의 언약이 정말로 내게 이루어질까?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서 역사할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지난번에도 내가 설교했지만 실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현하지 않아요. 거짓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약속해놓고 깨버리지 않아요. 근데 사람의 마음속에 자꾸 이거 하나님이 약속 안 지키면 어떡하지? 안 되면 어떡하지?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이 인간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모습 속에서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약속을 믿질 않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면 내가 약속을 하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의 성품이에요. 근데 약속을 잘 깨트리는 사람은 어떤 약속을 해도 잘 믿지 않아요. 야, 약속했는데 왜 안 나왔어?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원래 약속을 잘 깨트리는 사람은 나 너 안 나올 줄 알았지? 이러는 거죠. 약속을 잘 지킨 사람은 그 나가 있어요. 왜 안 나왔어? 왜 안 나왔어? 그러면은 나 당연히 나오지. 너는 왜 안 나왔어? 이러는 거죠. 사람의 속성이 그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 안에 사람의 연약함도 있고 또 사람의 거짓됨도 있고 그 사람의 어떤 속임도 있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예전에 설교의 개그 중에 그런 얘기 했어요. 설교의 개그는 아니구나. 옛날에 그런 얘기 했어요.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이 목욕탕을 간 거예요. 아버지 탕 안에 들어가고서 시원하다 그랬어요. 근데 아들이 묻는 거지. 아빠 정말 시원해? 시원해. 정말 시원해? 시원하지. 그 아들이 그냥 거기에 푹 나가고 팍 들어갔어요. 딱 들어가자마자 하나 둘 뜨거 하고 팍 나온 거예요. 그러나서 아빠한테 뭐라고 해요?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어. 그렇다라고 하는 아주 오래전 개그가 있는데
고마워요. 그때 이런 얘기를 웃어주고 그러니까. 근데 그것이 뭐냐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란 거예요. 그 모습이. 예.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얘기예요. 사람은 언제든지 변할 수도 있는 존재예요. 왜? 약하니까. 약하니까 변할 수 있어요. 얼마 전에 아니군요. 한 2년 됐나요? 신이 보낸 사람이라는 영화가 있잖아요. 김인권이 나왔던 영화인데 거기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김인권의 아내가 잡혀가서 신앙인인데 크리스찬인데 잡혀가서 아마 죽었을 거예요. 죽여갖고 이 김인권이 신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반감을 가지고 막 있었는데 나중에 어떤 사실을 알게 됐냐면 그 크리스찬들 이 모임의 공동체의 리더가 있어요. 말씀을 전하는 그 목사 같은 사람이죠. 리더가 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배신을 하는 거야. 배신을 해갖고 자기 아내도 팔고 그다음에 그 동네에 있는 크리스찬들도 넘긴 거예요. 예. 왜 그랬냐? 막 가서 이제 막 물었더니 막 미안하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나 어쩔 수 없었다고. 이유가 뭐냐 했더니 나의 아내가 고문을 당하려고 하는데 말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니까 김인권이 거기서요 돌아버리는 거예요. 똑같은 거잖아요, 다. 그러면서 김인권이 놓고 그냥 가버려요. 무엇을 봤을까, 김인권이? 사람은 그냥 똑같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유다라는 사람을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유다가 있는데 이 사람은 열심당원이에요. 열심당원이라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구국운동 같은 게 있는 거야. 이스라엘의 회복. 지금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 국가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회복시키기 위한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예요. 어떤 사람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노동운동을 한다든지 민주화 항쟁운동을 한다든지 옛날에 3.1운동을 한다든지 이런 사람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절대 돈으로 이 사람들의 생활의 가치를 매길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 돈의 매수가 돼야 안 돼.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렸어요. 예수님의 최측근으로 사랑받았던 유다가 겨우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먹은 거예요. 그것이 유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유다에 대해서 뭐라고 했어요? 손가락질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분이십니다. 내가 살아온 방식과는 다른 분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온전하게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을 애굽에 있을 것이고 70년을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고 이러한 말씀 가운데서 반드시 내가 너희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반드시 내가 그 백성들을 구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이 언약을 이루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400년의 시간이 걸려야 되고 70년의 시간이 걸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필수 요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기다림. 근데 우리는 그 기다림을 기다릴 수가 없는 거죠. 요셉은 꿈을 꾸었어요. 그러니까 꿈을 꾸고 바로 요셉이 총리가 돼서 그의 민족을 구원한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요셉이 꿈을 꾸고 그 일을 이루는데 20년 이상은 걸린 거죠. 무엇이 있나요? 요셉에게도 기다리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한국 사람들은 기다리지 않는 거죠. 지금 기도하면 바로 내일 기도 응답되기를 원하는 거죠. 한국 사람들이 점점 한국 사람들이 가뜩이나 빨리빨리인데 빨리빨리? 그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의 이 빨리빨리를 다 알아듣는데 어디 나가서 빨리빨리 말이 안 통해도 사람들이 다 알아듣는데요. 빨리빨리. 근데 그 사람들은 빨리빨리가 해도 안 돼. 네, 안 돼요. 올해 이제 필리핀 갔는데 선교사님이 밥을 사러 간 거예요. 밥을 사러 갔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예를 들어서 주문을 치킨이랑 밥이었어요. 치킨이랑 밥이 만약에 3,000원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피자를 하나 또 추가한 거예요. 피자가 2,000원이에요. 근데 그거를 60개를 주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산이 나왔죠 지금. 그죠? 계산 안 나왔어도
계산기 두들기면 금방 나오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 빨리빨리 지금 막 해야 되는데 계산기를 두들겨도 못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캔슬을 하고 처음부터 다시 해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하나. 우리가 하나하나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60 곱하기 5,000원, 세트면은 5,000원 하면 60 곱하기 5,000원 계산 나오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아요. 5,000원씩 60개를 해야 돼요. 5,000원, 5,000원, 5,000원. 그러니까 우리의 방식과는 틀린 거예요. 우리는 너무너무 마음이 급해요. 빨리빨리. 이번에 추석 때 우리 형들이랑 모였는데 이제 위닝 11 축구 게임을 하려고. 그래서 플스4는 내비두고 플스3가 교회에서 놀고 있어서 플스3를 제가 챙겼어요. 패드랑 다 챙겼어요. 챙기면서 생각을 한 거예요. 플스4를 가져갈까 3를 가져갈까 생각하다가 아니 뭐 3도 할만하니까 또 우리 형들이 뭐 게임 하는 지 오래됐으니까 플스3 가져가면 수준 딱 맞겠다 싶어서 플스3를 계산해서 이제 준비해갖고 챙겨서 갔어요.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느릴 수가. 로딩을 하는데 한참이 걸리는 거예요. 한참이.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옛날 플스2를 가지고 했을 때에 딱 시켜놓고는 제가 딴짓을 했던 것 같아. 로딩 걸리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때는 여유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은 플스4를 쓰니까 지금 플스4를 딱 켜놓고는 한 4, 5초면 넘어가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옛날 핸드폰 사용할 때 잘 사용했죠? 옵티머스 1 뭐 이런 거, 옵티머스 1 이런 거 잘 사용했잖아요. 그 다음에 뭐 갤럭시 뭐 S2 최고의 작품이죠. S2 그죠? S2 뭐 지금도 생각해 보면은 S2 속도 빨랐죠. 쓸만했죠. 해보세요 한번. 인터넷 화면 하나 넘어가는데요 하루 종일 걸려요. 정말 오래 걸려요 이게. 여러분 노트북 갖고 옛날 쓰던 거 생각할 때 노트북 되게 잘 돌아갔죠. 지금 한번 노트북 켜고 한번 해보세요. 부팅 해보세요. 세워라 내워라. 요즘 태블릿 PC랑 노트북 보세요. 저는 딱 켜는 순간 바로 하나 둘 셋 딱 떠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기도하든지 뭐라든지 우리는요 더 빨리 기다림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아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언약에는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뭐가 필요하냐면 기다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기다림이 있어야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응답과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소원을 주시는 건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말씀 가운데서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에게 두셔서 반드시 하나님은 그 소원을 우리에게 이루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 소원이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약속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의 소원은 지금도 나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나라고 하는 개인에게도 있고 우리 주님의 교회라는 교회에도 있고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에도 하나님은 그 언약을 주시고 소원을 주신다는 거죠. 아멘. 조금은 부족해도 조금은 연약해도 조금은 시간이 걸려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언약을 일으키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중간에 포기해서는 된다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영국의 수상 중에 윈스턴 처칠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태어날 때 8개월 만에 엄마에게 태어났어요. 조산이죠, 조산. 8개월 만에 태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지적 능력이 좀 떨어져요. 공부를 못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너 할 거 없으면 군인이나 되라. 군인 비하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군인이나 되라. 그래서 자기는 커서 그냥 군인이나 돼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남자들은 전혀 그런 고민하지 않아도 돼. 우리 모두가 다 군인 될 수 있어요. 군인이 되라 했다는 거죠. 중학교 때는요 공부를 못하고 3년 동안 유급을 당했어요. 그죠?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보세요. 유급 당했는가? 여러분 최소한 이 윈스턴 처칠보다는 뛰어난 사람이에요. 사람 또 유급을 당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항상 이 사람은 영어가 늘 낙제였대. 우리말로 하면 국어 받아쓰기. 항상 이게 낙제였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77세에 영국의 수상이 됩니다. 그리고 세계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끄는 아주 뛰어난 리더였지요. 그가 옥스퍼드 대학교 졸업식에서
이제 축하 연설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한참 들어갔고 이제 할아버지 막 이렇게 이제 올라가서 이렇게 딱 쓴 거죠. 그러니까 할아버지니까 나이 들어갖고 올라가니까 숨 찰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다 무슨 말 하는가, 저 윈스턴 처칠이 무슨 말 하는가 딱 보는데 딱 말하면 Don't give up 그러는 거예요. 올라가자. Don't give up. 포기하지 마라.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거 또 그 다음 무슨 말 하는가, 모든 사람들 다 귀를 기울일 때에 또 한마디 딱 하는 거죠. Don't give up 하고 자리를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일생의 가장 중요한 핵심 키가 뭐예요?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사람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윈스턴 처칠은 포기할 데가 없었던 사람이냐? 아니죠. 포기하는 순간이 많았기 때문에 그의 좌우명이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포기했더라면 이 자리에 오지 못했는데, 내 앞에 포기할 순간이 여러 번 있었지만 내가 그때마다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구하해서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의 회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원의원에 떨어진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집 밖에 나가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이 사람이 상원의원 될 거라고 여기저기 다 떠보려고 단 거예요. 다 떠벌렸는데 떨어진 거야. 저도 근데 그런 기억이 있어요. 운전면허 시험을 봤는데 기능에서 떨어진 거예요. 내가 정신력이 떨어졌다 가더만. 그래도 낯짝이 두꺼우니까 잘 다니잖아. 앞에 노래도 막 춤추고. 나는 못 다녔어. 이렇게 운전면허 기능 떨어지고요, 나는 자살하려고 그랬어요. 진짜 막 자살하려고.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어디다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두문불출하는 거예요. 집 밖에 나오잖아요. 근데 이 처칠도 그런 거예요.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니까 집 밖에 안 나오는데 창문 밖에 벽돌공이 벽돌을 하나하나 쌓는 거예요. 담벼락을 쌓는 거죠. 그것을 한참 동안 쳐다보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인생이 저런 거다. 하나 잘못 샀다고 해서 무너지는 거 아니다. 다시 차근차근 쌓아서 올리면 되는 것이다. 그때 들렸던 음성이 뭐냐면 포기하지 마라. 네, 포기하지 마라. 현진이 형이 부릅니다. 포기하지 마. 포기하지 마라. 그래서 나와서 이 사람의 인생에 뭐요? 포기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좌우명이 된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과 같이 자기 인생에 찾아왔다는 얘기예요. 난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주님이 주셨던 그 언약을 이루기를 원해요. 비록 내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럴지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반드시 나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세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믿냐? 하나님의 능력을. 처음에는 언약을 믿었다면 이번 하나님 능력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을 믿을 때에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대부분 사람들 중대 포기하는 이유는 자신에게 능력이 없다는 것을 발견할 때에, 내 한계가 발견될 때에, 내 한계가 드러날 때에, 그때 우리는 주로 많이 포기합니다. 그렇죠?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포기해요. 왜요? 나는 영어에 자신 없는 것 같아. 수학을 하다가 포기해요. 왜요? 난 수학에 자신 없는 것 같아. 달리기 뛰다가 포기해요. 왜요? 난 운동에 재질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많은 걸 포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포기에 너무 익숙한 거야. 국어도 포기하고 수학도 포기하고 과학도 포기하고 체육도 포기하고. 그러니까 우리 진짜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뭐야? 다 양을 친 거야. 우리. 양 치는 것에 익숙하니까. 옆 사람에게 말해서 양 그만 치자. 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도 능력이 없다는 걸 자기가 발견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가 아들을 생산할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걸 발견한 거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이 순간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능력을 보니까. 인간에게 능력에는 한계가 있죠. 물론 아브라함의 인간의 능력이 한계가 있죠. 다 있는 거예요. 근데 나의 능력의 한계를 보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1장에서 그 일 후에 하나님이 15장 1절에서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제일 먼저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상급이다.
내가 널 보호할 것이고 내가 너를 지킬 것이고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삶에 능력으로 임해야 되는데, 이 언약까지는 받지만 이 언약이 내 삶에 능력으로 들어오는 데에는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믿으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거와 두 번째는 아는 것을 적용하는 거.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거에 대한 믿음은 있는데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는 믿음이 약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능력에 우리 계속 요즘에 설교 가운데에 이 믿음의 능력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믿음의 능력이 내 삶에서 일어나는 것이 약한 거예요. 왜요? 그 하나님을 나의 삶에 적용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이 없어지니까 우리에게서 자꾸 흔들림이 생기는 거죠. 출애굽을 했던 백성들을 보세요. 그들에게는 언약이 있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이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너희들을 저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내가 너희들을 그곳에다가 보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 언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 백성들은 그 언약을 믿었어요. 홍해도 갈랐어요. 전쟁에서도 승리했어요. 그리고 가데스바니아라고 하는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을 이렇게 내다보면서 이제 우리가 저 땅을 들어가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죠. 그 12명이 정탐꾼을 보냈어요. 근데 10명이 돌아와서 뭐라고 하냐면 그 땅에 분명히 적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우리가 이기지 못할 능력이 강력한 군사들이, 나라가 그 안에 있어요. 우리 그들에게는 메뚜기 봐도 못한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그때 그들은 절망을 해버려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나의 능력을 의지하니까 그들이 바라본 내 모습은 메뚜기예요. 메뚜기. 요즘 이 시대에 많은 젊은이들이 메뚜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대학에서도 메뚜기를 많이 뛰는데 인생에서도 자기의 모습을 쳐다보는 보잘것없는 자기의 모습을 보는 거죠. 어제 뉴스에 보니까 70대 노인보다 20대의 청년들이 외출을 덜 한대. 그 얘기는 뭐예요? 둘 중에 하나겠죠. 나갈 돈이 없으니까 집에 있거나, 두 번째는 아까 했던 부끄럽고 창피하니까 그냥 게임이나 하자 하고 나가지 않는 거죠. 그게 뭐냐면 한마디로 하면 자기의 무능력함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20대는 집에 있을 적이 없어요. 집이 어떻게 있어? 진짜 되게 아프거나 막 다치거나 쓰러지지 않는 한 집에 있어야 될 일이 없는 거죠. 어느 날 막 늦잠 자다가 집에 있으면 엄마가 먼저 깜짝 놀래. 있었냐? 그러는 거예요. 어느 날은 이제 자다가 이제 집회 갔다 오다가 딱 깼더니 아침 8시야. 길에서 잔 거예요, 차에서. 그러고 집에 가서 옷 갈아입고 나려고 집에 딱 떴더니 엄마가 지금 나가냐? 워낙 집이 없으니까. 근데 이 시대의 엄마들은요, 아이들을 보면서 무슨 걱정하는 줄 알아요? 제발 우리 애가 집을 나갔으면 좋겠다고, 좀 밖에 좀 나갔으면 좋겠다고. 그냥 집에 그냥 틀어박혀 있는 거예요. 자기의 무능력함 속에 쪄들어갔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에 이 제자들 성경에 보세요. 다 마가의 다락방 같은 데 다 들어가서 숨어 있었어요. 방구석에 그냥 처박혀 있는 거야. 두려우니까, 무서우니까, 겁나니까. 아브람과 똑같아요. 언제든지 내가 죽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두려움과 이 현실 앞에서 주눅들어서 그냥 방 안속에 처박혀 있는 거죠.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 제자를 찾아서 뭐라 합니까? 그 처박혀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오기까지만 여기에 있어라. 성령이 올 때까지만 봐줄게. 성령이 올 때까지만 그냥 고락하고 있어. 근데 능력이 너희들 가운데 임하면 너희가 나가게 될 것이다. 성령이 너희에게 역사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가 전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성령이 임하였더니 능력이 그들 가운데 임하니까 그들이 그 자리를 벅차고 나가게 되다는 거예요. 들어오라고 해도 나가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젊음 있고 돈이 있어봐요. 그럼 어때요 여러분? 집에 있으라도 나가잖아. 기어이 나가려고 해요. 왜요? 돈이라고 하는 능력을 갖고 있으니까. 난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냥 교회 안에 처박혀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나갈 수 있는. 아멘. 근데 그 능력이 여러분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나는 못하지만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오늘 나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해요. 아멘. 또 우리가 성경을 봐야죠. 성경을 보면 모세가 나옵니다. 모세는요 40세에 자기의 능력을 갖고 있었죠. 애굽의 이집트의 왕자였어요. 그리고 멋있는 사람이었고 지혜도 있었고 능력도 있었어요. 근데 그는 자기의 백성 하나 구원하지 못하고 살인자의 그 인생으로 쫓겨나고 도망자의 인생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 80세의 노인이 돼서 다시 그를 하나님 부르실 때 얘기합니다. 아니 젊을 때에 부르지 않고 나이 들어서 이 노인을 불러서 뭐 하시려고. 근데 하나님 뭐래요? 이제 내가 너를 쓸 때가 됐다. 자기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였다는 얘기예요. 아멘. 하나님 다윗을 불러서 17살 젊은 아이를 불렀어요. 근데 그 모든 나라의 군사들이 다 골리앗에게 주눅 들어서 처박혀 있을 때에 다윗이 와서 내가 나가겠습니다 했어요. 근데 그가 가지고 나갔던 것은요 물맷돌 5개였어요. 보잘것없는 돌덩어리였어요. 그냥 흔하게 있는 돌덩어리 5개를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갈 때 뭐라고 외칩니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는 거죠. 이 돌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돌을 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갈 때에 그 안에 능력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모세가 지팡이 들고 홍해를 영화를 보면 멋있게 딱 가지고 모세가 딱 치니까 홍해가 딱 갈라지거든요. 사람들은 모세의 지팡이에 능력이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모세의 지팡이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지. 모세야 너 뭐하고 있냐? 너희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를 가르라. 그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이 바다를 딱 쳤을 때에 그때 홍해가 갈라졌다는 얘기예요. 능력은 지팡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을 때 있다는 얘기예요. 어린아이 도시락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를 가지고 왔어요. 보잘것없는 거죠. 이거는 어린아이 1명, 그저 중고등학생 하나, 점심거리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것인데 예수님이 그 안에 축사를 하시니까 남자가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을 만큼 넉넉하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별 볼 없는 것이 주님에게 있을 때에 그것은 능력으로 바뀌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모습을 뭐라 했습니까? 주님 우리에게도 그 믿음의 능력을 더 큰 믿음을 주십시오. 근데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해요? 야 너희가 어찌해서 더 큰 믿음을 원하느냐? 너희의 겨자씨만한 믿음만 가지고 와도 뽕나무를 뽑아다 바다에 심을 수 있다. 할렐루야. 믿음이 만약 정략 크냐 작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믿음이 예수님에게서 있느냐는 거죠. 그 안에 믿음의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능력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할렐루야, 그분을 의지하느냐. 믿음은 뭐라 했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할렐루야. 나와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3번째로 말씀 하나 읽고 할게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런 능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믿으십시오. 3번째는 우리가 무엇으로 믿으며 우리가 나갈 것이냐? 은혜를 믿으라는 거예요. 은혜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은혜의 상대말은 뭐예요? 태은이가 아니에요. 죄송해요. 요새 좀 고갈됐어요. 은혜의 상대말은 현실이에요. 현실. 은혜의 상대말은 현실이에요. 저 뒤에서 아까 앉아서 잠깐 묵상하는데 은혜의 상대말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있을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은혜가 없을 때에는 현실을 바라보고 항상 그래서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이쪽에는 박은혜, 이쪽에는 이문혜가 박은혜 저기 있잖아. 이문혜가 있어. 양쪽에 있으면 안 돼. 한쪽에 치우쳐 있잖아. 은혜가 한쪽에 치우치면 안 돼. 이쪽에도 있어야지.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현실을 바라보고.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와서 은혜를 주는 거죠. 그 뭐예요? 표를 봐라.
내가 너의 후손을 저 하늘 별과 같이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고, 내가 너의 보호가 될 것이고, 내가 너를 지킬 것이고, 내가 너에게 상급을 주는 그 신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이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은혜를 받는 거죠. 다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때 아브라함은 어떠한 은혜가 있었느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게 되는 그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절망적인 상황의 현실 가운데서 믿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은혜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이 이 절망 가운데서, 한계 상황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두루와 시돈에서 온 한 과부 이야기가 있어요. 그 과부가 그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귀신 들린 내 딸을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이 들은 척도 안 해요. 들은 척도 안 하는 거예요. 그 평소 예수님 모습이면 틀려요. 들은 척도 안 해요. 그냥 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또 예수님 막 내 딸 좀 도와주시면 막 그런데 예수님 들은 척도 안 하면서 어디서 개소리가 나냐 이렇게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뭐라냐면 맞습니다. 걔는 주인이 먹던 그 상에서 부스러기를 받아먹는 것이 바로 개입니다.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켜서 다시 보면서 그 여인을 불러요. 네 말이 맞도다 하면서 이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세요. 저게 뭐지? 했는데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본 거예요.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자기가 내가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한계 상황이 다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저 예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진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모욕이 생기고, 그죠? 내 안에 치부가 드러나고, 내 안에 이 모욕감이 부끄러움, 창피함이, 수치스러움이 내 안에 있어도 그를 향한 그 믿음이 이것을 뛰어넘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절망 속에서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수치스럽고, 내가 조금만 모욕당하고, 내가 조금만 자존심 상해도 어때요? 그냥 얼굴 탁 돌려버리죠. 이런 여인이 또 한 명 있어요. 그 여자가 남자보다 믿음이 좋아. 이런 모습 보면 누구냐면은 혈루병 여인이에요. 12년 동안 자궁에서 피가 흘렀던 혈루병 여인 이야기예요. 이 여인은 얼마나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지고 살았겠어요. 근데 그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러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냐면 이게 바로 은혜예요. 은혜. 그 은혜로 말미암은 믿음, 그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 은혜가 그 안에 가득 있으니까요 현실을 뛰어넘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예배에 은혜 받고, 기도하다 은혜 받고, 큐티하다 은혜 받았으면 그 은혜를 그냥 그 순간 은혜로만 여기지 말고, 은혜가 여러분들의 그 상황과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은혜이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은혜를 통한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더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자녀 줄 것이다, 그 언약을 했고,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그때 하나님이 또 7절에 보세요. 또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되 이 가나안, 네가 밟는 이 가나안 땅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더 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가 더하는 거, 은혜 위에 은혜로다. 할렐루야. 아멘.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는 내가 기도하고 내가 응답받는 걸 끝내지 않고, 하나님은 그 은혜에 더하심이 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바로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는 거죠. 아멘. 나와 여러분들은 현실 앞에서 무릎을 꿇을 때도 많이 있어요. 은혜를 받고도 은혜를 잃어버릴 때도 많고, 은혜를 경험하고도 은혜를 그냥 가벼이 여기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믿음은 수학적인 확률이 아니에요. 믿음은 자기 암시도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적용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내가 머리로 생각한 것처럼 내게 찾아오지 않아요. 어느 날 내가 가만히 앉아갖고 지금 이 시간에 가만히 앉아있을 때에 멍 때릴 때에 갑자기 내게 탁 찾아오기도 해요. 그 은혜가 내게 기쁨으로 찾아올 때도 있지만 때로는 내게 아픔으로 찾아올 때도 있어요. 내게 행복으로 찾아올 때도 있지만 내게 슬픔으로 찾아올 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서 더 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나와 여러분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루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일본 작가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카지마 가오루. 까면 안 되는 거야. 나카지마 가오루.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무슨 제목이 있냐면 시작하는데 포기란 없다. 시작하는 데에는 포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작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시작하십시오. 아멘. 시작하는 데는 포기가 없는 거예요. 해리포터라는 책이 있죠. 이 책이 우리 12번을 출판사로부터 거절당했어요. 12번. 여러분 같으면 몇 번 거절당하면 안 할래요? 한 번? 너 자존감 너무 약하다. 우리만 3, 4번 있는데 3, 4번 있고 그 다음 7.8기. 그러니까 우리가 8번까지는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여자는 불어 12번을 한 거예요. 12번을. 12번 뺀질 당했는데 마지막에 된 곳에 어떻게 해요? 이 책이 나오고 이 책이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치고 영화로 히트를 치고, 그러고 나니까 그 전에 썼던 책들도 또 다시 막 그저 역주행해갖고 히트를 치고. 그래서 역주행 유행이잖아. 나도 옛날에 했던 설교 다시 한번 해볼까? 역주행 한번 해볼까? 이랬단 말이에요. 시작하는 데는 포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시작하잖아. 첫 시작이니까요 될 때까지 하는 거죠. 또 100편 넘는 서부 소설을 썼던 작가가 있는데 이 작가가 루이스 라모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미국 의회 최초로 특별 메달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다음 이 사람의 첫 번째 원고가 출판되기까지 350번을 거절당했대요. 350번. 나 같았으면 작가 때려쳤다고. 안 그래요 여러분? 350번을 거절당했던 사람, 미국 의회 최초로 메달을 수여받은 사람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포브스라고 하는 경제지가 있는데 이것을 발행한 사람이 대학에서 대학 신문 기자를 떨어졌던 사람이에요. 대학 신문 기자로 떨어졌던 사람이 세계적인 경제지에 발행인이 된 거예요. 엘비스 프레슬리는요 자기 노래를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트럭 기사를 했어요. 트럭 기사를. 그래서 지금은 세계 최고의 락앤롤의 황제잖아요. 락앤롤 황제.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신앙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신앙인들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신앙인들은 포기를 많이 하는데 옛날 신앙인들은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얘기한 게 아니라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들이 이야기해요. 여러분이 착각하면 안 돼요. 나는 포기하지 않아. 착각하면 안 돼요. 이제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잠언 24장에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그러니까 의인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사람은 7번 넘어져도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개구량님 보세요. 7번 넘어져도 일어나요. 일어나서 눈물을 닦고 피리를 풀어요. 빌릴리 빌릴리 개구개구 빌릴리 개구개구. 그렇게 노래를 부르면 무지개 연못에 웃음꽃이 피는 거예요. 근데 뭐 무지개 연못이면 하나님의 언약을 뜻하는 거야. 무지개가. 제가 이 개구리 왕년의 노래를 들으면서 얼마나 은혜든지 몰라요. 울지 말고 일어나 피리를 풀어라. 얼마나 성경적이에요. 7번 넘어져도 일어나. 그러니까 이 개구리 왕년에는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있던 거죠.
요거는 삭제해 주세요. 여러분, 얼마 전에 그 이성미 씨가 얘기했잖아요. 너무 뜨겁지 않아도 돼요. 그죠? 뜨겁지 않아도 되고,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반복적으로 할 수 있는 말이 뭐예요? 넘어져도 괜찮아. 다시 일어나면 되지. 넘어져도 괜찮아. 일어나면 되지. 7번 일어나면 되고, 그죠? 12번 일어나면 되고, 350번 일어나면 되고, 그죠? 우리는 원래, 우리 인생은 원래 넘어진 인생이었어요. 넘어진 인생. 한 아이가 서기까지 2000번을 넘어진다고 하잖아. 그죠? 2000번 넘어지고 나서 비로소 서는 것을 배웠던 사람이 바로 우리예요. 우리는 일어나는 것에, 넘어지는 것에 익숙하고 일어나는 것에 익숙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또 일어나면 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떤 놈이 이기는 놈이냐? 끝까지 가는 놈이 이긴 놈이에요. 누가 승리하는 사람이냐? 끝까지 가는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현실 앞에 주저앉고 넘어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항상 그 현실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을 주세요. 일어날 수 있다. 또 그 현실에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할렐루야. 오늘 나와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 언약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 중에 내가 능력이 없어서,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내 모습이 별 볼 일 없어서, 그래서 이 현실 가운데에 포기하고 주저앉고 그냥 하루하루를 지나간 사람이 있나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튀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들이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여러분들에게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불의한 일을 당하여도, 자기의 한계 상황 앞에, 내 현실 앞에 당하여도 하나님의 언약은 지금도 나와 여러분들에게 유효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다시 그 가운데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손을 내미시고 여러분의 손을 붙드시기를 원해요.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내가 너를 강하게 할 것이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앞에 기도할 때에 여러분 현실 앞에 굴복하지 마십시다. 현실 앞에서 포기하지 마십시다. 내 모습 앞에서 절망하지 말고, 나의 능력 안에서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내가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언약이 오늘 아브라함에게 했던 것처럼 나에게도 다시 하나님의 언약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주의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기도할게요.
여러분, 죄의 문제 때문에 내가 부족하다고, 내가 물질이 없다고, 내가 스펙이 없다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어요. 하나님은 이 믿음을 통해서 내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소원을 나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들 새로운 시작을 하세요. 시작에는 포기가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 내가 오늘 새롭게 시작합니다. 하나님 언약에서 내가 새롭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이 언약을 내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주신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을 내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 앞에 놓여져 있는 모든 문제들, 죄의 문제들, 장벽의 문제들, 하나님 이 모든 문제들 가운데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외쳐 기도합니다. 주여. 주께서 기름 부으시고, 주께서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네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네요. 할렐루야. 하나님, 그렇습니다. 거센 풍랑이 우리에게 일고 그 파도가 내 몸에 부대끼고, 그것이 우리 어쩌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 현실 가운데서 우리가 주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능히 이 바다를 향해 잠잠하라 할 때 잠잠케 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의 인생에 불고 있는 모든 풍랑 가운데에 주님이 잠자라 말씀하시면 잠잠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젖어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약속 안에 내가 서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 안에 내가 그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언약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자로나 오르나 지치지 아니하고 그 언약을 주야로 묵상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은혜를 더하셔서 나의 삶에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게 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에 포기할까, 중단할까, 그만둘까 했던 그 모든 마음 안에 하나님이 용기를 주십시오. 새 마음을 주십시오. 다시 일어날 용기를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우리가 능히 그 일을 이뤄내고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제자들이 성령으로 역사에 나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 한 명 한 명에게도 성령이 임하시사 능력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능력으로 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십시다. 당신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에게서 그 언약을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을 말씀 올려주십시다. 아멘.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주셨던 최고의 그 언약의 격려가 뭐냐면, 옆 사람 보세요. 옆 사람 보면서 바로 당신입니다. 여러분이 주신 언약의 선물이에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옆에서 날 격려해 주죠.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너의 구원이 되시고, 하나님 너를 지키시고, 하나님은 너를 보호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들을 수 없을 때에 내가 들을 수 있게 나의 옆에서 얘기해주는 나의 믿음의 동역자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보내준 선물이에요. 한번 이렇게 안아주세요. 이렇게 서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마우면 이따가 차 한 잔씩 사주세요. 오렌지 주스 2,500원에 판매합니다. 오늘 특별히 생과일 오렌지 주스를 준비하고 왔어요. 근데 여유분이 몇 잔 없어야 한 20잔 정도밖에 되잖아요. 그래서 선착순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복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오렌지 주스 한 잔으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오늘 특별히 라떼도 제가 저렴하게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뜻함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네. 오늘 혹시 예배 처음 오신 분 있나요? 처음 오신 분 있으면은 네. 환영합니다. 네. 예, 또 계시면 나오세요. 예. 네, 환영합니다. 네. 아니 처음에 한 서너 명밖에 없는 것 같더니만 눈치보다 나오는 거야. 눈치 게임. 나 1. 네, 다 환영합니다. 네, 오늘 환영하고, 하나님의 언약은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들에게 있고, 또 신앙심이 좋은 사람들에게 있고, 그리고 교회 뭔가를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축복은 오늘 이 순간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분명히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안에 있기를 원해요. 아멘.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호하시는구나, 그것이 경험되어지면 그것을 우리가 바로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은혜를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주시고자 열어놓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배 가운데에도, 예배 이후의 시간에도, 또 함께 했던 여러분 친구에게도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의 시간들을 함께 갖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계속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예배에 우리 귀한 우리 형제 자매들이 함께 합니다. 오늘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언약과 같이 이곳에 온 우리 한 명 한 명의 인생에 주님이 방패가 되어주시고, 또 주님이 상급자가 되어주셔서 어디를 가든지 그 길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복이 이들의 인생 가운데 흘러넘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셔서,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할 수 있는 인생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함께했던 그 친구들과 그 우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시고, 함께 믿음의 삶으로 거듭나 나갈 수 있도록 주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이들 한 명 한 명 인생 가운데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갈 것인가 말 것인가, 멈출 것인가, 그만둘 것인가, 포기할 것인가, 인생의 현실 앞에서 고민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 능력 안에서 그 은혜를 말미암아 다시 힘을 얻어 다시 일어나 나아가며, 또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기로 고백하고 결단하는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를 함께 하소서. 오직 주님이 주신 믿음 안에서 세상을 이기리. 아멘. 우리를 승리케 하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